안녕하세요. 오늘 5월 23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다함 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두려워 말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실게요. 떠나서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용기를 내어 다시 한 걸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그 한량 없으신 정말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우리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까? 주님,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주님께 또 세상 앞에 다 아뢰지 못할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며 내려놓으며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다함 없으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에게 힘내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온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의 자녀라고 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들이 커져 보일 때, 또 내가 너무도 작아 보일 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기쁨과 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즘 날씨가 참 화창하고 하늘이 푸르릅니다.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어 가고 있고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피해자는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가해자는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아픔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이 세상에 오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저희도 주님을 따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부패함을 맞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은혜로 주신 복음을 세상 구석구석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여기 있으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일꾼 되어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백장성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나의 나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의 유일한 자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은혜로 일꾼이 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3장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고 에베소 3장을 함께 읽으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9절 성경을 펴시고요. 저랑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에게 구원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주신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 가운데서 풍성함, 강건, 뿌리, 넘침, 충만 이런 단어를 반복해서 확신에 찬 어조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비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비밀. 이 비밀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된다 말이죠. 그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구원이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것은 그래서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So what?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이제 표징으로 나타나지만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다. 라는 것이 이게 정말 일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하고 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나눌 것은 이런 슬픔 가운데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신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4월 25일 한강 고수부지에서 그 의대 본과 1학년 학생 친구 2명이 같이 고수부지에서 술을 먹고 이야기하다가 손정민이라는 학생이 실종된 지 5일 만에 4월 30일 서초동 수상택시 정류장 부근 그 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내용을 우리는 뉴스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이제 뉴스 매체들과 또 인터넷이나 뭐 여러 매체들이 이걸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손정민 군의 이 죽음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평택항에서 일하다가 젊은 청년이 그 컨테이너에 깔려서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이제 우리 주위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꿈도 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모든 죽음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고 또 그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정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데는 뭐 이런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정민 군의 사건을 관심 있게 보면서 저는 그 아버지를 좀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이 경찰도 수사하고 뭐 여러 이제 관계된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족들의 바람과 또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한 점 의혹이 없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손정민 군 아버지 손현 씨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많은 기사에서 그 블로그 글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아버지 블로그 글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천주교에 다니신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아들의 죽음의 의혹을 밝혀내시려고 하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아들과 하늘나라에서의 재회를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3개의 그 글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글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장례에 쓴 아버지의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지난 주일부터 진행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1차전을 마감합니다. 일요일 2시까지 살아있던 사진 속의 아들은 영정 속의 인물이 되었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4일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애도해 주셨고 아무 연고 없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아래의 편지는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익명이라 공개합니다. 이게 이제 블로그에 보니까 그 많은 위로의 편지를 보내신 거를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보낸 편지들을 이렇게 몇 개를 공개를 하셨어요. 저는 뭐 그거는 생략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민의 학교 친구들이 거의 4일 내내 왔습니다. 아들의 교류 활동을 모르던 저는 아들에게 고마워하는 많은 친구,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았을 때 제일 먼저 말을 건네줘서 고마웠다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아들이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정민에게 보내는 마지막 선물은 LOL의 이렐리아입니다. 이것을 좋아해서 별명이 정렐리아였다고 하네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는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슨 캐릭터라는데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젠지라서 특별히 찾아가 유니폼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친구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유니폼을 친구들이 찾아가서 받아가지고 그 장례식에 가져온 것 같아요. 그 사진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몇 시간 뒤 마지막 이별이 진행됩니다. 고별식, 발인, 성당미사, 추모공원, 안장을 하면 저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야죠. 고별식 때 아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정민아,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내가 착한 너를 얻으려고 아무것도 한 게 없기에 넌 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우리에게 왔다 간 기간이 21년밖에 안 돼서 너무 서운하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고 우리 부부에게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임을 알려주었고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내가 없다면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을 거야. 지금의 이별이 너무 아쉽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이제 너를 보내주려고 한다. 우리는 늘 너와 함께 할 거고 널 늘 그리워할 거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잘 있을게. 엄마는 걱정하지 마. 아빠 믿지? 사랑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례식 날 글이었어요. 여기도 있지만 지금의 이별이 너무 아쉽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이제 너를 보내주려고 한다.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이 세상의 이별이 아프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이별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글은 제가 발인 그 후라는 글인데요. 그 며칠 후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발인하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각종 신고서에 사망일을 적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발견된 4월 30일을 적더라고요. 하지만 우린 실종된 4월 25일이 정민이의 사망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 가운데 정민이를 화장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한 줌의 재라는 게 그래서 쉬운데 이 아들의 유골을 눈으로 보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4월 24일 밤 11시경 나갔던 아들은 5월 5일이 되어야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린 정민이 책상 위에 정민이를 잘 모셨습니다. 좋아했던 감스트 방송을 24시간 틀어주고 있습니다. 전 참 듣기 싫었는데 왜 그리 좋아했는지. 그리고 오늘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선임한 변호사분들 만나고 같이 서초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서장님과 그간 상황을 공유하고 고생하는 거 잘 알지만 조금만 더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해서 오후에는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엉엉 우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는데 뭔가 바뀐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정민이 책상에도 좋아하던 것을 놓습니다. 본인도 어디선가 그걸 알고 있길 바라며 한강을 바라봅니다. 이 큰 한강에서 정민을 그날 발견한 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모 걱정 그만하라고 나타난 것인지 결과를 두고 볼 일입니다. 이게 이제 발인 날 쓰신 글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하는 이제 블로그 글은 다 공개된 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아버지 심정을 너무 안타까운 아버지 심정을 한번 제가 나눠보고자 하나만 더 인용을 합니다.
어버이날, 악몽의 4월 마지막 주일로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평소 어버이날이라고 뭘 한 기억이 별로 없는 평범한 중년이고, 정민에게 엄청난 기억이 날 만한 것을 받은 기억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평소에 자주 같이 지내서인지 생각나는 이벤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다른 의미로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실 테니 생략하고요. 정민이를 발견한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는지 몰랐습니다. 집에다 가져가서 정민이 영장 앞에 놓고 정민이가 보도록 했습니다. 좋아하겠죠? 그리고 수많은 편지 중에 익명성이 보장된 일부 편지만 보여드립니다. 전부는 정민을 위해서 만든 바인드에 보관하고 틈틈이 읽어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도 이제 그 익명으로 된 편지들을 몇 개를 이제 인용했는데요. 예, 생략을 합니다. 이 모든 응원에 감사드리며 너무 가관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결말이 날 때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결말이 어떻게 날지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가혹한 진실이 될지 끝없는 의문으로 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지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시고 들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잘 먹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들 잃은 애비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당연한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썼어요. 아직도 수사 중인데 사건의 진실이 다 밝혀지고 정민의 죽음이 정말 이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부모님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또 이를 계기로 이런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관계된 사람들은 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제 한강 고수부지에 CCTV가 굉장히 부족하다는데 그런 대책들도 마련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복음의 비밀 에베소서 3장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라는 것을 천국을 가는 것이 그것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럼 오늘 한번 3장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은 무엇일까?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신자들의 연합을 논했죠. 2장에서 논했습니다. 바울은 이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장이 가운데서 이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하고 점점점점 하면서 이제 그 깊은 이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제 다시 시작을 갑니다. 그래서 비밀을 공유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히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본문에서 바울은 이 질문의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비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학식이 많아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경험이 많이 해서는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교회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원래 구원받을 수 없던 자의 기쁨은 배나 더한 것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동시에 언약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자 우리의 운명을 바꾼 기쁨의 소식이에요. 언약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을 다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물론 우리가 천국의 소망도 물론이고요. 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다. 3장 7절에서 12절 보니까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이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에 따라 일꾼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 비밀, 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셨고, 또 그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었다는 말이죠. 11절에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받은 이유는 복음 전파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쫓아 살던 자였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위한 사도가 되었다. 자, 우리가 앞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취급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와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그것은 곧 세계로 뻗어나갔죠.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이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마음에 비추었고 다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도 바울처럼 그 비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 세 번째 보니까 3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자, 교회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행하시는 것은 영원부터 예정하셨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정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를 할 때에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겪게 되는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 낙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을 가치 있게 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분명한 소명의 의식을 갖고 자신의 위치에서 받은 은사를 따라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 앞서 우리 손정문 아버님도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는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그래도 그 아들의
죽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그 정말 이성을 잃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뭐 좌절하고 낙심할 것도 남을 그런 상황이지만 그 이성을 잃지 않고 하는 것은 아마 그의 믿음과 신앙이 바탕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에서 그런 그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비밀을 가진 자로서 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꼭 말로 전하고 뭐 어떻게 이렇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그 영혼들에서 기도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기도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요, 사람은 다 육체가 늙고 약해지고 힘을 잃죠. 그러나 이 늙지만 그러나 육신은 늙을지라도 우리 속사람의 영혼은 결코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16절,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전반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즉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겉사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적인 면을 따르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인간의 자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겉사람이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은요, 이 교양이나 인격 수양으로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노력했죠. 우리도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후반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이 정말 축복이 넘치는 기도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마음과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이 물을 이렇게 부어서 그래서 벌써 넘치는, 넘쳐 흐르는 그런 뜻이에요. 그 충만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갖게 될 온전한 상태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요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 사랑의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헛된 것에 뿌리를 내리면 결국 시들어 버리고 말죠. 욕망에 뿌리 내린 신앙이나 율법주의에 뿌리 내린 신앙은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사람과
온 마음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면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3장을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풍성한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고 안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갈망하는 참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러나 육신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영의 건강이에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영혼이 강건해지고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며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육신, 건강, 외모, 여러 가지 패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추구하고 또 그거에 대한 관심도 많고 돈도 많이 투자하지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관심과 노력이 줄어드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서로 이제 시기 질투하고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알찬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5월 말 다음 주 토요일이면 결혼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3살 정도 됐을까요? 한 2-3살? 3-4살? 그때에 잃어버릴 뻔한 그런 아찔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직장에 가 있고 제 아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들 성준이를 데리고 저기 인천 부평에 살았는데 그 동네 쇼핑센터에 가서 옷을 고르는데 그 아들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엄마가 여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이예요. 근데 그 이제 쇼핑센터 옷 코너에 이제 이렇게 구석에 있는데 입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고 엄마는 이제 판매하시는 분하고 이제 옷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애 손을 잡으면서 가자 그러면서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당연히 거기 있다 엄마인 줄 알고 졸졸졸 따라갔죠. 자, 그런데 아내가 옷을 고르다가 순간적으로 아이가 있나 하고 탁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이가 여기 있으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가 바로 그 옷 코너를 나와서 이제 저쪽 양쪽 이제 복도를 이렇게 급히 이제 살피는데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우리 아들을 잡고 어떤 여자가 가운데 중앙 통로 에스카레이터로 내려가는 아들의 뒤통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막 쫓아갔죠. 막 쫓아가서 이제 아들 이름 부르니까 그때 벌써 그 아들은 어떤 여자가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 이 찰나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부르니까 아들이 갑자기 엄마가 부르니까 이렇게 보고서 이거 엄마가 아닌 사람이 나를 데리고 가고 있구나 해서 하고 이제 울니까 이 여자는 아이 손을 놓고 바로 그 뛰어내려가서 정문으로 나가서 그 정문에 대기시켜 놓은 봉고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아이가 이제 우니까 막 뛰어내려가서 아이를 안고 막 달래고 있는데 그 달래느라고 그 유괴하려고 했던 사람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정문을 보니까 봉고차 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내가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가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이 유괴가 많았던 90년대 초였어요. 그때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해요. 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유괴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가족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자, 그런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감히 뭐 어떤 위로의 말을 하기가 참 그 말을 꺼낸 조차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유족들의 바람과 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건의 실체가 한 점 의혹이 없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가 지난주 이제 어버이 주일 가정의 날 주일 예배를 또 저도 온라인 하고 또 저는 또 온라인 CGN TV로 오늘 이렇게 예배도 보고 또 이제 다른 예배도 보고 하는데요. 어떤 지난주에 오늘 이렇게 예배에서 어떤 목사님 부부가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입양하여서 기르는데 그 주일 예배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신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 가운데 이제 아이들과 찬양도 하고 목사님 부부가 아이들을 입양하게 된 이유나 또 청소년이 된 아이들이 이제 함께 찬양도 하고 또 그 가정에 입양이 돼서 행복하게 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입양이 됐는데 뭐 3가지를 이제 너 뭐가 갖고 싶니? 했더니 3가지를 했다 그래. 뭐 그런 메이커 옷도 입고 싶고 또 뭐도 하고 싶은데 또 한 가지가 이제 치열 교정을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그런 보육시설에 있을 때 그런 게 좀 어려웠는지 하여튼 그랬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부부는 그런 것들을 다 해주고 지금 거의 청소년 대학생들도 되고 초등학생도 있는데요. 정말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 기르고 하시는지. 자,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딱 왔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인생은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걸 보고서 제가 역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그런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내가 영광과 부를 누리고, 그렇죠? 그거로 집중돼 있죠. 또는 반대로 아마 윤회 사상이나 이런 걸 믿는 또 그런 국가나 그런 또 문화권에서는 내가 여기 못 살아도 내가 다음 생에 또 다 잘 태어나면 된다, 또 그런 마음을 갖고 또 있는 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고,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영원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사는 그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의 고통과 이런 것들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이 저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이제 카톡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이 학생도 대학생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초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학생이 저한테 스승을 보낸 메시지를 몇 군데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대학 오기 전에는 어떤 대학생 일이 펼쳐질지 전혀 몰랐는데 지금에서 4년을 돌아보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특히 목사님과 학생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예배했던 시간들은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과 이런저런 시간들을 함께 겪으며 저 역시도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속히 회복되기를 마음대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도 있었지만 그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목사님을 대학 와서 만나게 된 것은 저의 큰 기쁨입니다. 훗날 돌아봐도 오늘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도 저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세요, 목사님.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요,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 세상에 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된 생명책을 앞에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는 왜 그때 그렇게 했니? 너는 왜 그때 그렇게 했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는 이렇게 저는 잘했습니다 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정말 소중하게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또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잃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서 힘든 날이 있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 몇 가지 하고요.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친 후에 결단에 찬양하며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식스케이프 포 워터 메서는 우리 신청을 했고요. 우리 주소로 이제 그 티셔츠하고 모든 것이 배달이 될 거예요. 택배 오면 이제 그걸 입고 5월 22일에서 27일 날 우리 바로 아파트 뒷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티셔츠 이거 사진 동영상 좀 찍고 해서 우리도 좀 참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영상 한번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또 보시고요.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우리 한 7년, 8년째 지금 군대 예배하고 있고 우리 대학 기숙사 학생들도 7, 8년째 하고 있는데
다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우리 군인 형제도 가족들도 또 군대 보내신 우리 아들을 보내신 부모님도 같이 이제 예배하고 있는데요. 지금 군대도 한 거의 몇 달째 지금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영훈 군종병이 18일 날 이제 제대했는데요.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이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예비역들 또 카톡방을 다시 만들어서 또 거기서 같이 또 나누기도 하는데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나갈 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종병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잘 임영웅 군종병이 우리 용사들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회 나가서도 또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헌금들은 우리가 또 대학생 선교하는데 또 군인 형제들 선교하는데 특히 젊은이를 위해서 사용되니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고 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